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밟는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종일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치유 주시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또 이 미국 땅 지켜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국이 보다 나은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4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특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가 왕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리스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쪽 병지 광야의 에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광야를 택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서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신정한 성령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분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분배하신 땅이 있는데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의 도피성을 두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48개로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인생들이 많아지고 또 범죄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정말 억울한 실수로 그렇게 부지 중 오살한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좀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곳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우리 인생들을 위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참 귀한 그런 제도이고 또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예표하는 바가 큰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참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뭐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때때로는 실수를 해서 참 나도 뭐 본인도 모르는 채 혹은 또 알면서도 연약한 인생 때문에 육체 때문에 실수를 해서 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실망은 괜찮습니다. 뭐 열심히 하려다가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실망은 줬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다지 뭐 피해를 안 주면은 괜찮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내 실수 정말 계획하거나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내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지나서 피해가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 부지 중 오살 이렇게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뜻이에요. 부지 중 오살한 자. 둘이 같이 뭐 많이 예를 들었지만은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슉 빠져갖고 날아가서 반대편에 있었던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사람, 친구의 이 머리를 도끼날이 가서 탁 쳐갖고는 같이 나무를 이 나무를 자르는 게 그 보면은 이렇게 둘이 서갖고서 마주보고 서서는 톱으로 이렇게 켜서도 자르지만은 도끼를 들고서 한 사람은 이쪽을 치고 한 사람은 이쪽을 쳐서 이렇게 양쪽에 쐐기 같이 이렇게 도끼로 파내 갖고서는 그 나무를 갖다가 밧줄을 걸어서 이렇게 많이 파낸 곳, 또 쓰러뜨리기 편한 곳으로 끌어들입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끼를 칠 때 양쪽에서 서로 치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맞죠. 그럼 맞으면 그 도끼날에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는 둘이 하러 갔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만약에 쓱 내려오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둘이 갈 때는 같이 가고서는 한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야. 좋은 친구 같이 나무하러 갔다가 정말 부지중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말도 틀린 말이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도끼날이 빠져서 죽었으니까. 그러니 이런 참 억울한 사람, 이렇게 정말 부지중 오살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이 도피성 제도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 속에서도 살피고 민수기 속에서 살피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도피성으로 달려가느냐? 아무나 그냥 목숨 걸고 뛰어가면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좀 더 구체화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데 그게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정, 자기가 부지중 오살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각 성읍의 문 어귀마다 장로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어귀가 그 각 가정들이 무슨 대소사를 갖다 서로 주고받고 또 장로들이 쭉 앉아 있어 갖고서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무슨 인생 상담에 대해서도 좀 장로들하고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문어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재판정도 될 수 있고 동네 대소사를 치리하는 그런 장소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 오살한 자는 문 성읍 어기로 가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말하는 거야. 내가 나무하다가 정말 죽일 의도가 내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 직인데 내가 왜 죽이겠습니까? 아무런 죽일 만한 원한도 없는데 이 나무 도끼날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 빠져나가서 저 사람한테 맞아갖고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가 정말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라는 거를 설명하면 장로들이 여럿이 앉아 있다가 듣고서는 그 말이 납득이 가면은 그럴 수 있네라는 납득이 가면은 이 사람을 도피성까지 이제 호위에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장이 성읍에 거할 것을 내주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도피성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상대편 사람 죽은 사람 쪽에서는 알지 못하거나 혹은 또 알면은 이 사람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피해 보수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문 속에서는 그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린 보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피해 보수자. 근데 장로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넘기지 않고 이 죽인 사람을 넘기지 않고 데려다가 이제 그 도피성에다가 데려놓자. 그럼 이 도피성은 제사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모든 성읍의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도피성에다 데려놓으면은 그곳에서 제사장이 먼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입회하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제사장 앞에서 예전에 장로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이 되었고 또 내가 얼마나 억울한고 이걸 설명하면 그 재판정에서 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도피성에 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때려 그 피해 보수자가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실수로 죽였지만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죄가는 치러야 되는 거야. 그걸 본문 속에서 속전을 치러야 나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중 오살한 자가 속전을 치르고 나갈 만한 처지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나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은 그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새로 그 의미는 뭐냐?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죽어서 대제사장이 이 도피성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속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많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진리들이 교리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벗어 던지고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부지중 오살한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죄인임을 고백한 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앞에서 혹은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지중 오살했는데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고 실수로 인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실수입니다. 내가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나도 정말 슬퍼하고 있고 내가 정말 너무 슬픕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한 것을 고백하면서 아울러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왜 죽이겠습니까? 정말 내 도끼자루가 평소에 점검하지 않고 잘 이렇게 튼튼하게 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점도 고백하면서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은 참 실수는 했지만은 참 죽일 의도가 없었고 그러니까 도피성에 너를 잘 숨겨줄 테니까 앞으로 너는 아무도 너를 갖다가 해치지 못한다. 근데 도피성에 평생을 산다는 거 그 힘든 일 아닙니까? 계속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음이 속전이 돼서 이 도피성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에요. 6개의 도피성, 훗날에는 이게 48개까지 되는데 많은 도피성 안에 있었던 그 죽인 사람들, 물론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가짜도 있을 겁니다. 참 가짜로 이렇게 참 자기가 의도적 아주 그냥 사람들이 눈치도 못 채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감옥에서 참 잘못 실수로 갇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해 갖고 남을 해코지 해놓고서도 아주 뻔뻔하게 그럴듯하게 말 잘하고 또 좋은 변호사를 써갖고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나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 중에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도피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심지어 나쁜 사람까지도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도 자유로워지고 또 때때로 또 나쁜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그러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해갖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도 또 있어지는 거죠. 오늘 이 도피성 제도 가나안 땅 분배만큼이나 주님은 이 제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땅 분배를 할 때마다 꼭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나안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도피성 제도 얘기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도 그랬고 레위기에서도 그랬고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땅 분배와 도피성 제도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도피성 제도를 주님은 이렇게 땅 분배와 연결지어져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주셨을까?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생.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아시고 그 실수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려고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 어떤 죄도 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 품 안에 영원한 도피성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전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다. 자유로운 영혼을 줬다라는 표현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만 적합하도록 섬길 수 있는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표현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게 자유의지라는 말이야. 왜 범죄했습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럼 왜 자유의지 주셨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세트로 이렇게 섬기게끔만 만들어 놨으면 범죄는 안 하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거죠. 아무쪼록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도피성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감사 찬송이 우리 입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속전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